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자,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 하나님이니라. 또 너희가 그들의 딸들 그들의 아들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희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은 약속,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세울 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합니다. 다윗과도 이 사무엘하 7장 보면은 약속을 합니다만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희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약속.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기도할 때나 모든 삶 가운데 행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이라는 말씀 붙잡고 교회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동행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회복, 코로나를 거치고 난 후에 매 달마다 제목을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회복이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 말씀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가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을 비전을 시켜서 나가는가, 그냥 듣고만 나가면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혹시라도 내 신앙이 정체되었다면은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신앙이 되지 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해보고 달로 정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사는가? 감사해보고 달로 정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전혀 그런 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거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대로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주여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내가 연약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바로 이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때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그 지금 모습을 보고 이 십계명 하나님 주신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십계명을 바로 쓰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만 그러면 34장 1절 보겠습니다.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제 돌판을 모세보다 만들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모세 네가 돌판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나님의 십계명지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쓰셨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돌판은 모세 네가 만들어. 그리고 내가 말씀은 쓸 것이다 그럽니다. 다시 가지고 올라와라. 다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장 4절 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다시 올라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모세는 앞으로 끊임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도 성경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합니다마는 그래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줘야 된다. 그러고 모든 성도들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사람의 좋은 것을 하려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면 좋은데 뜻이 않는다면은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사역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깊이 우리가 새기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100사람이 반대하고 한 사람의 찬성에도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의 찬성 안 해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길은. 그러나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은 아무리 많은 이 하나님 원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뜻 가운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또 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행동들이고 신앙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모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아차 잘못하면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이걸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치관이 바로 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하나님 모세와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본문의 10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입니다.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이제 레위기를 거쳐서 신명기를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민수기는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 인도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사와 이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책망함, 하나님의 세우심,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까? 그 전에 행했던 기사와 이적은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이런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행할 것이고, 그러면은 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까? 이유가 너희가 머무른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들,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돌보는 백성들. 그러니 그 백성들이 비록 이내대 300만 명이 지금 유랑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돌보는 백성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백성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저 백성들을 함부로 바로 이 취급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농사도 짓지 않은데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땀 흘려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저 백성만은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아니면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도 우리는 사람과 만남 통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루 일정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일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 바로 주님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행한 이유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신 은혜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 지키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레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예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분들은 지금 원주민들입니다. 이 일을 좀 여호수아 시대 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씀 지키기만 해.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7 족속들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족속 사람들을 쫓아내리라. 누가? 내가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언약의 말씀입니다. 거기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씀 붙잡고 가면 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들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그 여리고성을 거쳐 가야 됩니다. 아니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갈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 족속들과 전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말씀만 명령만 순종해. 그러면은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 모든 살아간 삶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할 일입니다. 가나안에 바로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자,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약속, 잘못하면 미끼가 된다, 유혹을 받는다, 덧 올가미를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과 서로 바로 온전히 같이 돼버리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은 바로 이 욕심이 나죠. 이제 이방 땅에 들어가면은 바알과 아세라신가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풍요신을 줬습니다. 이것이 농사를 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 바로 우상에게 섬기고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온전한 믿음의 뿌리가 없게 되면은 보이는 영상에 가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 우리가 신앙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전도를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내가 신앙이 연약하면은 세상 풍습에 찌들려 있는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 끌려가 버린 겁니다. 내 믿음이 바로 뿌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우상은 버려라. 철저하게 버려라. 그러면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처음에 제단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산당같이. 이것들을 바로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헐어버리라. 왜요? 그것이 있으면은 계속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면은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들이 바로 마음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걸 헐어버려라. 제단들을. 그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라고 합니다. 주상은 돌로 세운 기둥우상입니다. 큰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깨뜨려버려라. 이 우상을 섬기는 집은 헐어버릴 것이고 없애버려라. 그리고 주상은 깨뜨려버려라. 보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아세라상은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아세라상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든 겁니다. 여신인데 바로 이것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하면서 이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찍어버리고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없애버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1계명 2계명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다른 신에게, 14절,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은 이 보이는 우상도 헐어버려야 되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이건 제1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절하다 그 말은 구부리다 뜻이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애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배하지 말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경배나 예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미혹합니다. 내가 온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면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은 왜 절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1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 하나님이라. 질투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남편이나 부인이 서로 간에 다른 간음을 했을 때,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질투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걸 질투라고 합니다. 레위기는 간음할 때 간부나 음부를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 아주 하나님의 싫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과 절대 언약을 하지 말라. 15절입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사람들과 약속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보면은 그들을 바로 이는 그들의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랬습니다. 음란하게 섬긴다. 즉 고린도서 10장 20절에도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15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를 청하면 너희가 재물을 먹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가서 재물도 먹지 말라.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고린도 전서 지금 말씀 강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결론으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보러, 그러면서 원칙은 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원칙 그렇습니다. 우상점을 먹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는 것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결혼 이것도 하지 말라. 16절 상반절입니다. 또 너희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뭡니까? 그들의 딸들, 우리 믿는 아들이 믿지 않는 바로 이 딸들을 이방 며느리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믿는 여인, 우리가 이것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미 결혼해 살아버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들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까? 안 믿는 사이 얻어서 그 사이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며느리 얻어서 하나님 그 며느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니 믿는 며느리 얻고 믿는 사이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사서고생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바로 며느리, 믿는 사이 얻어서 믿음으로 살고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그러면서 16절 중반절도 봅니다.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희 아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믿지 않는 며느리 얻어가지고 그 며느리가 집에 와가지고 바로 이 아들들, 우리 아들들을 안 믿는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결혼했습니다. 좀 다녀요 교회. 가끔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니다가 쉽니다. 이런 부분들. 결혼할 때는 조건을 바로 교회 다닌 조건을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조건을 걸었으면 지켜야죠. 신실하게 믿음생활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얻어서 믿음생활 잘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요.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많이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보면은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 이스라엘 3대 왕입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면은 지혜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바로 딸 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서로 결혼합니다. 그런데 후궁, 바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부인들이 1000명입니다. 그러는데 그 여인들이, 부인들이 결혼하면서 1000명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왕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이름이나 알란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요? 그들이 시집 오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 선을 섬기도록, 신을 섬기도록 왕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누가?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왕이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서 여인들의 치맛자락에 쌓여서 우상을 섬겼는데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요. 이방신에게 분향을 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보면은요. 그렇게 전에 믿음 좋았던 그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다음에 나이 연세 바로 이 그 여인 전도하지 못하고 나이 먹고 세월 흘려서 그 여인이 섬기는 절에나 다니고 아니면 이 우상신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전에 신실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2번 3번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그러지 말라.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 음성을 듣질 않아버립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 나라가. 이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느헤미야면서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 결과입니다. 바로 솔로몬 왕의 잘못된 바로 신앙 결과.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잘 지켜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사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결혼하지 않는 아들, 딸들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 너는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한 것은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직장, 멋있고 안 멋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일 조건은 신앙이다.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일 조건은 바로 신앙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왕도 이방 여인 잘못 얻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은 더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안 믿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만나며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은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바로 놀라운 역사가 되었을 때 이 하루야말로 기대가 되고 바로 소망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도바는 곳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도바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고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분별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능력 있는 하루가 되도록, 열매 맺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 은혜 받게 싸우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